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강릉중앙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안교장을 맡고 있는 부영희 집사입니다. 저는 20대에 침례를 받고 25년 동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들은 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선교회장을 맡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구호봉사부 서기로, 남편은 패스파인더 대장이며 저는 안식일학교 안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들과 딸은 학생반과 어린이부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제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자부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에 자만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동안 해온 나의 믿음 생활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제자훈련을 통해 만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훈련을 하게 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오면서 안식일 학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자연적으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매주 순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 안교장인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아니, 너무 좋아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해 3월 강릉중앙교회로 부임하신 이성수 목사님은 저의 기대와 달리 온라인으로 안식일 학교를 계속 진행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안식일 학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편하고 좋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속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실망할 것을 생각하면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안식일 학교와 설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안식일 학교를 매주 진행하는데 처음 하는 거라서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멘트를 하루에 100번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들어서 몇 번이고 목사님께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코로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훈련되어야 한다며 여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설득하여 4명에서 5명씩 조를 짜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기 싫었지만 또 예라고 하면서 억지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 제자훈련에 대해 잘 모르고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훈련이 나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조금씩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안식일 학교가 왜 그렇게 나에게 힘들고 큰 짐이었는지, 저는 하나님을 빼고 내 머리와 내 능력으로 억지로 안식일 학교를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도 없고 나에게는 매주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머리 아파 순서를 짰던 모든 안식일 학교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은혜가 있었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매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향했던 저의 시선이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그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삶을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냉정하고 욕심이 많고 거만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사랑 주기보다 항상 사랑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를 잘 내는 아주 고집스러운 못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으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만 알았다면 제자 훈련 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공부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았던 저는 말씀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면 제자 훈련 후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며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뜻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는 억지로 체면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매일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재미없고 눈꺼풀이 덮이던 성경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이죠. 어렵고 외우기 힘든 기억절도 이제는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리니 슬슬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도 감동이 있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나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 보기에 기도도 잘해야 했고 순서도 잘해야 했고 또 헌금도 잘 내고 나름 내 자신이 훌륭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신앙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1:1 관계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신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께 묻고 기도하고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시는지 그분의 임재를 계속 주시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능력으로 일을 처리했다면 이제는 한 템포 늦춰서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이 생각나면 그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럼 가장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매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가장 큰 변화는 내 이웃을 긍휼히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하기 전에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찼던 저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점, 또 실수투성이 부분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당하면 잠을 설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말다툼을 했을 때는 그 사람과 한 달 동안, 아니 그 이상도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버리신 그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긍휼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이게 그분의 마음이며 명령임을 아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제가 감히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지적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이 저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고 화해를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5년 동안 해오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쉽게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를 한다 해도 앙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히 생각하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보는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진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 어마어마한 발견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너무 감사하고 코로나 기간에 제자 훈련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는 위기가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처럼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도 핑계대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분입니다. 저도 사랑이신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저 안식일만 되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심도 있게 묵상해 보지 않는 저로서는 제자 훈련이 낯설고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내 아버지임을 마음으로 느낄 때 너무 행복하고
세상의 부자가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혹시 제자 훈련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보화와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